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정산용사법어 도운편 24장. 24장은 이론주의를 가진 사람은, 행하는 사람은 신법이 어떤가, 우리 정신의 세계에 이론상을 갈무리고 표준 세우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며 행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 신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론주의의 신법. 오늘 한번 읽으십니다. 24장. 말씀하시기를, 옛날 초나라 사람이 실무를 하매 초왕은 초인이 이름에 초인이 얻으리라 하였는데, 그 후 공자께서는 사람이 이름에 사람이 얻으리라 하셨고, 우리 대종사께서는 만물이 이름에 만물이 얻으리라 하셨나니, 이는 그 주의의 발전됨을 보이심이라. 초왕은 나라를, 공자는 인류를, 대종사는 우주 만물을 한재만 삼으셨나니, 이가 곧 이론주의니라. 이런 것을 불가에서는 만법선용이라 그렇게 말을 해. 만법선용. 우리가 원불교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선을 배워. 선 닦는 법을 배워. 좌선이란 이렇게 하는 거다, 무지선이란 이렇게 하는 거다 배워. 그러죠? 정신수양법을 배워. 그런데 차차차차 선을 배우고 나서 선을 닦다 보니까 그 선 닦는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고요히 앉아서 생각하는 마음을 비우고 탁한 기운을 다 가라앉히고 하나인 정신의 세계에 몰입하는 것은, 그 공부 뜻이 무엇이냐? 그걸 연마해 볼 때, 그 진리를 추구해 볼 때, 그거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생각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변화되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로구나. 이 이치를 알게 돼. 내가 선 닦을 때 생각을 멸도해 버리거든.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을 다 갖지 않아. 청정일념에 딱 주어고 있지. 그런데 한 생각을 일으키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나요, 너요, 선이요, 악이요 나눠진다. 일체 유심조, 생각하는 바가 세상을 이렇게 나누고 있구나. 창조해내고 있고. 창조주라는 것은 생각이로구나. 창조주는 생각이로구나. 그걸 알게 돼. 그래서 그 공부를 통만법 명일심 공부라 불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 아까는 무지선, 무처선, 좌선, 이렇게 선법으로 참선, 불가에서는 참선이라고 해요. 참선. 근데 선이면 다인 줄 알아.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일체유심조이니 통만법 명일심, 만법의 원리를 다 통해다가 안으로 내 한 생각을 밝힌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한 생각, 이것이 창조주라. 조물주예요. 모든 공부 근본이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공부라는 것은 내 마음을 공부하는 거야. 내 마음을 공부하는 거야. 공부가 이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보험사님이 나보고, 인산, 자네는 강의하면서 알겠지요? 그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다니까. 왜요? 나는 힘을 좀 얻으려고 그러는데. 모두로 상대방 모르는 것 같이 하려고, 알겠지요? 그렇게 물어봐. 내가 그 핀잔을 들은 일이 있어. 근데 그건 안 고쳐져. 안 고쳐져. 알겠지요? 그냥 그러면 되지 뭐, 못 얻을 거 뭐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통만법 명일심, 만법을 두루 통해다가
내 한마음 밝힌다.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고 행동을 이렇다 저렇다 시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내 마음을 가르치며 추나추동 사시절 변화하는 것을 보고 참 아름답고 참 슬프다 참 실록이 돌아오니까 아름답다 거기서 끝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마음을 밝히는 공부에 사용하고 사람이 듣고 듣고 죽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 마음을 밝히는 데 사용하고 일체 만사를 내 마음을 밝히는 데 일체 유심적 원리를 깨닫는 데 활용을 한다. 그를 통만법 명일심 그렇게 말을 해요. 아시겠죠? 여우세요. 통만법 명일심 만법을 통해다가 한마음 밝히는 공부 통만법 명일심 공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마음 원리를 잘 깨닫고 나니까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끝이면요 산속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야 이거 다 소용없네. 마음이라는 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 말이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참 도인은 만법 선용으로 나와. 만법을 법이라는 불가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만물을 법이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 사람과 초목,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 그 모든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불가에서는 아시겠죠? 만법이라고 해요. 그걸 만법, 만법. 그 만법을 선용한다 그 말이에요. 선용해. 구부러진 소나무는 별로 볼 것이 없어. 구부러졌으니까. 근데 그것은 말이죠. 화분에다 갖다 심어 놔 봐봐요. 화분은 말이죠. 화분에 심어 놓으면 직선으로 그만 보기가 싫어요. 꼬불꼬불해야 보기가 좋지. 그죠? 그죠? 그와 같이 이것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가치가 더 높아지고 저것을 이렇게 하면 가치가 더 높아지면 그걸 선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하지만은 욕심 없으면 사람이 발전을 못해요. 발전을 못해요. 욕심이 있어야 발전을 하지. 근데 그 욕심을 대부분 키워라. 욕심을 버리지 말아라. 욕심은 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부처님도 제도를 하는 거예요. 죽어봐봐.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를 제도를 해요. 욕심이라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욕심은 사람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을 좁게 갖지 말아라. 나만을 갖고자 하는 욕심으로 변형하지 말아라. 그 욕심을 키워라.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키운다는 것은 상대가 없는 너와 나의 국한이 없는 그게 큰 자리거든. 그와 같이 만법선용 모든 것은 쓸모가 있어. 그래서 내가 내 방에는요 좀 물건이 좀 많다니까. 제 방 들어오신 분 계시죠? 창타원님은 제 방에 가끔 오셔. 뭐 갖고 있는가 보고. 근데 물건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물건이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또 물건 아무것도 없이 좋아하는 거 좋아할 것 아니야. 그러죠? 그 마음이 비워야지. 마음이 비워야지. 마음은 부글자글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봐. 그럼 빈곤이야. 빈곤이야, 빈곤. 그렇죠? 쓸 자리에 물건을 쓰든 못해. 불편하게 살아. 뭐대로 불편하게 살아? 그렇잖아요. 마음 공부를 물질에 두면 안 돼. 마음 공부는 마음에 둬야지. 그죠? 그래서 보되 보지 아니하고 듣되 듣지 아니하고 그게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청이 불문하고 시이 불견하고 보되 보지 아니하고 듣되 듣지 아니하고 이것이 마음 공부예요. 보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활용하는 물건이 막 없애버리는 것이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선용이요. 선용. 부부간에 만나봐봐.
성질이 괴팍해갖고 못 살겠어. 그러지 않아. 그럼 살 거예요, 말 거예요? 뭐 이혼장 하자고, 이혼하자고 그러지. 요새 이혼율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못 살고 이혼을 해요. 선용할 줄은 몰라. 그죠? 저면만 보고 이면은 못 보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말이죠. 만물은 선용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 마음으로 잘 세상을 고칠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버릴 줄도 알고, 이래야지 고착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쓸 줄도 알고, 놓을 줄도 알고, 변형시킬 줄도 알고, 이런 능력자는 왜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는 이루는 광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루는 광명. 정신적인 광명이 환히 본래 밝혀져 있기 때문에 만법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를 이론주의라 그래요. 이론주의. 우리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 이론주의라. 앞으로는 통합의 시대가 오거든. 이 제 말이 아니고 정사중사님 말씀에 통합의 시대, 하나로 회통하는 시대가 온다. 이게 문명한 사회인데 그렇게 하나로 회통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돌아오는데 내가 뭘 그건 안 돼. 이런 것이 있다면 되겠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대시하는 공산당도 좋은 점이 있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들이 공산당을 갖고 집권 세력이 되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민생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 뭐냐 그러니까 공산당이 나쁘지. 공산당은 본래 이념은 그렇게 나쁜 이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같이 잘 살자 그런 의미거든. 근데 공산당 해보니까 그렇게 못 살고 영 거꾸로 돌아가. 사람이 공산당 버려놔 버렸어. 그 공산당 망해버렸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공산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볼 줄을 몰라. 공산당만 알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망하지.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아. 자유주의는요, 공산당의 평등사상을 가져와. 하자고 지금 우리가 한국도 말이죠.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다 주지 않아요. 그러죠? 그러지 않아? 노인들도 일을 하게 하고 일도 아니야. 사실은 일도 아니야. 빗자루 들고 조금 쓰다가 25만 원씩 받잖아요. 그 평등주의야. 그것이 평등주의야. 그러니까 이렇게 저쪽 좋은 것을 갖다가 쓰고 우리 좋은 걸 잘 살리고 이렇게 딱 트고 살아야지 그게 좋은 것이지. 이걸 만법선용이라 한다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은 정신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 만법선용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살지. 그렇지 아니하고 국한지고 폐쇄적이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용서를 못해 다른 사람을. 그죠? 우리 원로원 간판을 말이죠. 처음에 좀 원로원 들어가는 입구가 여럿이요. 그러니까 누구 배달하는 사람이 오면 어디로 들어가야 원로원지를 몰라. 원로원 집이 7채요. 알겠죠? 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화관에 오는 사람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래서 정화관 옆에다가 간판을 하나 붙였어. 원장한테 얘기하고 근사하게 붙여놨어. 그랬더니 말이죠. 그 간판 떼자 그러는 거야. 왜 떼냐? 너무 호화스럽다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알아서 해라. 나중에 간판을 떼버리고 검정색으로만 써놨어. 그게 누가 또 그려? 누가 그 간판 띄우고 검정색으로 세웠나? 전에 간판보다 훨씬 못하다. 그렇게 말하거든. 그죠? 내 마음에 수도 오는 사람이 화려한 걸 좋아하면 되나? 저 간판 너무 화려하다. 그러면 그 간판을 먹색으로만 헐색하게 입고, 그렇죠? 이게 생각이 달라져.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니까. 그런데 좀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붉은색 꽃을 좋아하면은 검정색 꽃은 보기 싫어. 저런 것도 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검정색 좋아하는 사람은 검정색 꽃만 좋아하고 붉은색을 못 써. 저런 것은. 저런 꽃은 못 써.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세상에는 흑인도 살고, 황인도 살고, 백인도 살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백인이, 아유, 너는 흑인 중 안 돼. 이러면 세상이 편안하겠어? 그러지 않아요? 이게 불가에서 말하는 만법선용 정신이에요. 이 세상은 차별로 되어 있어, 본래. 하늘과 땅이 차별이잖아. 본래 판이 차별로 된 세상에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다 그러면 그 사상이 온전한 사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죠?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할 때 나에게 싫은 것이 있어. 싫은 것이 있다니까. 그건 나빠.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갖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도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좋은 것 나쁜 것을 생각해 두지 마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 그 말이죠. 둘에 묶이지 말고 둘을 초월한 생중으로 내가 선용, 그를 은혜롭게 활용만 하면 되는 거야. 은혜롭게 활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가 다 모든 걸 바꿔지기도 하고 은혜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명상해서 자꾸 깨달아야 돼. 아, 세상은 이런 것이로구나. 아, 세상은 이런 것인데 내 마음은 또한 이런 것이로구나. 둘을 깨달아야 돼. 하나는 마음에 대한 깨달음, 둘은 세상에 대한 깨달음. 하나는 형상이 없고 하나는 형상이 분명하고, 이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 없는 것을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그걸 만법선용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큰 도의는 만법선용하는 도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에 운물교에 들어와서 처음에 선을 닦고 닦으려면 공부하는 사람이요. 내가 볼 때 저 손도 안 닦고 무슨 공부인이야? 그럴 거 아니요? 평가를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과정을 처음에 들어와서 아, 수양이 최고로구나. 그래가지고 선을 닦아. 성 닦는 것이 수도하는 것이로구나. 그 다음에 선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더 근원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로구나. 생각하는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선 닦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로구나. 선을 왜 닦는가?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닦는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조물주니까. 마음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마음이 나를 해와 복과 이 양문에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었으니까 마음을 깨닫는 걸 중요한다 그 말이죠. 그러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을 알면 항상 가지고 있을까요? 놓칠까요? 응? 그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을 놓고 사는가, 갖고 사는가? 늘 놓고 살아요. 볼 때 보이는 자리에 놓고, 들을 때 듣는 자리에 놓고 살아. 주인공, 마음을 칵 잡고 수도하고 살질 않아. 그러니까 이 통만법 명일심 공부를 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공부가 만법선용이에요. 마음을 깨친 후에 마음으로, 천지 마음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가 죽을 때 죽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가 나을 때 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시겠죠? 저 사람이 나한테 박해를 가할 때 그 박해를 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잘 선용하는 이런 공부가 불도다 그 말이에요. 옛 도인들이라고, 옛 성현들이라고 다 은혜롭게 복되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봐요. 형욕을 당했잖아요. 천도교 최소원 시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곤혹스럽게 사셨어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볼 수가 없어. 그러나 그것을 선용한다. 그런 경계를 다 성자는 선용하신다 그 말이죠. 함차 그러거든요. 나도 나에게 그런 고난이 없나요? 고난스러운 일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지요. 나에게 돌아오는 그 고난사를 선용하라. 선용하라. 내가 공부에 이 일을 가지고 공부에 방해로운가? 이 일이 나에게 공부에 도움을 주는가? 끝에 남는 것은 마음밖에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 그러죠? 다 도망가 버려. 남는 건 없어. 남는 건 마음밖에 없어. 마음밖에 없어. 근데 평소에 마음을 잃고 마음 공부를 놓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어. 얼마나 어리석어. 딱 구별을 해요. 저 사람은 저거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구나. 아유, 가져야 되겠다. 명예나 권리나 재산이나 목숨이나 수명이나. 그러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막 난리를 치고 살거든. 그런데 말이죠. 전부 사라져버려. 전부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내가 이 가장 평범한 마음. 이걸 붙들고 있었냐니까 심심해서 못 살겠어. 원복주복 해야 사람이죠. 뭐 살아있다고지. 그렇지 않아요. 마음 이거는 말이죠. 선을 닦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평순에 가서 심심해요. 그러죠? 그래 안 커서 그러겠어. 실제로 해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평순한 마음을 잘 지키는 정신력, 그걸 공부라고 그래요. 마음 공부라 그래요. 그렇지?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거기에서 수양력 생기고 연구력이 생기고 취사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타야 돼요. 마음의 힘을 타야 돼요. 가장 평순한, 가장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마음의 힘을 타야 그걸 삼대력이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론주의, 오늘 이 본문은 이론주의인데 마음을 쓸 때 항상 국한 없는 마음으로 확연히 열린 세계주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용하라. 그 이론주의 시법을 쓰라. 그 교훈이 바로 24장이에요. 그 다음에 25장. 25장은 아이고 내가 뭐 얘기 하나 한다고 해놓고 잊어버렸구만. 뭐 얘기 하나 해야 되겠구만. 얘기가 하나 있어. 상산종사님 아시죠? 네. 불국사를 가진 거예요. 대중하고 같이 불국사를 가서 대웅전을 들어가는데 구두를 신고 가신 거예요. 구두를 이제 벗어놓고 들어갔는데 그 스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선생님은 어째서 고기 신을 신고 고기 가죽 신을 신고 다닙니까? 이렇게 원불교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는 고무신을 신었는데 어째서 원불교 큰 스승이라고 하신 분이 가죽신을 신었냐? 그 말이요. 이게 시비를 거는 말이지. 왜 그것이 시비가 되느냐 하면 자기는 고무신을 신었다. 당신은 짐승의 가죽신을 신었어. 그 차이 딱 구별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죠? 네. 이것과 저걸 딱 구별해.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그건 이론주의하고 영 반대죠. 그죠? 그렇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론주의를 제창하는 거예요. 그 상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여보시오. 내 것 내가 신었는데 무슨 상관이요?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바로 즉답을 여보시오. 내가 내 것을 신었는데 무슨 상관이요? 그렇지 않아? 그렇죠? 저 사람은 그건 가죽신, 나는 고무신 딱 구별했는데 상사님은 너, 나, 가죽, 고무 딱 초월했다. 우리는 이론주의다. 선용하는 것이지. 선용하는 것이지. 당신은 이것을 짐승의 가죽으로 봐. 어?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가죽일 뿐이야. 그러죠? 가죽일 뿐이야. 가죽신을 신지 말라는 것은 살생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가죽을 쓰지 말아라 그 말은 아니지 않아? 그죠? 이렇게 국집된 고정관념을 가지면 이론주의가 아니에요. 큰 국에 탁 열린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꼭 부처님 사상 같아.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 서가모니 부처님 사상은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고무신 신어라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 근데 그것을 딱 고착해 가지고 그걸 주의로 안다면 수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죠? 이 세상이 다 그런다니까. 오늘 그 말씀, 이론주의로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꼭 흘리라 해놓고는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저기, 25장. 25장은 이번에는 공화의 정신을 말씀하셨어요. 공화의 정신이라야 평화를 부른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5 말씀하시기를 근래 여러 방면에서 공화라는 말을 많이 쓰리나니 이는 감으로 좋은 소식이라. 이 세상이 모두 이름과 실이 함께 공화의 정신을 가진다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무엇 있으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이익을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대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화가 되어 평화는 자연히 성립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해방 전에는 중화주의를 주장했어요. 중화. 가우대 중자 화라자. 그 중화민국이라고 그러죠. 중국을 중화민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 전에는 중국이죠.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해방 후에 이제 미국하고 가까우게 됐죠. 미국에 가까우게 되면서 미국에는 공화당이 있어요. 정치에 민주당, 공화당 그래요. 양당 정치요. 그래서 이 공화 사상이 상당히 많이 이제 유포돼. 사람들 입에 많이 공화라는 말이 나와. 근데 그 말씀이에요. 요새 세상은 공화주의를 많이 주장한다. 참 좋은 말이니까 공화로 세계를 평화롭게 해라. 그 말씀이에요. 공화라는 말은 전인류 화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공화가 전인류 화합이라는 뜻이요. 상대가 없는 서로 화합해서 그런 함께하는 그런 것을 이제 공화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화라는 말을 우리 원불교적인 용어를 빌려서 쓰면은 원만무사, 사가 없이 원만하게 하라. 또는 중도주의, 중도사상 그걸 말했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정치인들이 지금 공화주의를 주장하고 하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공화주의는 말로만 공화주의고 실제로는 신의주의. 우리나라에 이로우면 그것만 가져가는. 저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오히려 저 나라를 그냥 망하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좋게 하는 그런 신의주의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는 공화주의라고 그래요. 세계 평화주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늘 일어나는 이유는 그거예요.
공화적 정신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공화주의는요, 지도자들이 서로 같이 깨쳐야 돼요. 이 사람도 깨닫고 이 사람도 깨닫고 그래야지. 이 사람은 깨달았는데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면 공화주의가 실행이 안 되죠. 그게 앞으로 오는 문명한 세상은 전 인류가 법의 해명을 받아서 같이 깨달아, 같이 광명해져야 돼요. 같이 진급을 해야 돼요. 여기만 진급하고 여기만 퇴보면 그는 공화주의가 안 돼요. 서로 함께 해야 돼. 그런 세상이 열린다. 그걸 안목으로 보시면서 이제 공화주의를 제창하신 것인데, 우리 공화주의를 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이게 평화가 없는 것인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이익과 대우를 독점하지 말라. 그 말씀 하셨죠? 그래서 공화가 되어야 공화가 되면 자연히 평화는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으로 종교를 지으셨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보면 공산당도 마찬가지인데, 세계에서 보면은 두드러진 현상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무엇을 독점하려는 성향이에요. 경제력이 있어야 나라가 부흥한다 해가지고 독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공화주의가 안 되지요. 나라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 우리나라도 말이죠. 정치하는 거 한번 보면 공화주의 입장에서 정치하면 퇴보해버려요. 그 사람은 스들 못해요. 강력한 어떤 배타주의, 이런 정신에 의해서 그래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야 그 사람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보지.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서로 좋게 하는 정신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퇴폐해 버린다니까. 중도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은 정치인 가운데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인지가 서로 다 개명되기 때문에 중도 정치를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람도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단체도 나만 이롭게 하고 저를 피폐하게 하고 이런 제도는 앞으로 서지 못한다. 자리이타로 공화정신으로 하는 단체나 개인이 서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만, 나만, 내 나라만 이렇게 위주하는 나라나 국민은 패배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을 주장하시는 말씀이고 이 본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서로 잘 되는 세상이라야 만약에 전쟁을 일으켜봐요. 요새는요, 옛날에는 전쟁 일으키면요, 나라를 통일해서 우리나라만 커진다. 우리 국민만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요새는요, 전쟁 일으키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못해요, 지금. 사실 말이에요. 원자탄 개발한 것 봐요. 3일 만에 우리 한국을 먹어버린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못 오잖아요. 못 오는 이유가 뭐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것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 사람들이 무력으로 그냥 선제공격으로 달라들어 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니까? 요새 방사포라는 거 있죠? 한 번 쏘면 8발, 20발이 함께 나가는 거. 그것으로 말이죠. 한국은 비행기가 훨씬 발전을 했어. 북한보다도. 공습을, 제공권을 가졌어. 그런데 말이죠. 북한에서 말이죠. 방사포로 전체 공항의 활주로를 다 깨부숴버려봐. 한날 1시에. 그럼 비행기가 뜨겠어요? 못 뜨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비행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다 그런다니까. 옛날에는 공군 실력이 강하니까 북한서 꼼짝 못한다 그랬는데 요새는 말이죠. 저것들이 방사포로 일시에 쏘아버리면 우리 공군은 맥이 없다. 그렇게 본다니까. 그러니 어쩌겠어요.
선제공적. 선제공격을 하면 우리가 꼼짝없이 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이 꼭 많아요. 그런데 그걸 왜 못해요? 공산당에서 그걸 왜 못해요? 지금은 말이죠. 우리나라 전쟁은 끝나지 않아.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배짱세게 말로는 그런다 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내 말에 모순이 있는가는 몰라도 그런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정산용사님께서 앞으로 오는 세상은 평화 세상이다. 전쟁하는 세상이 아니다. 평화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런 상생의 원리로 되는 세상, 그 세상이 평화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공화주의라고 그러고 중화주의라고 그런다. 그걸 불가에서는 중도주의 그래. 중도주의. 우리 원불교에서는 원만주의, 원만무사한, 원만구족 치공무사한, 원만구족 치공무사한 그런 주의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세상은 평화롭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렇지 않냐.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대타관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슨 일을 취사할 때, 무엇을 농사를 지을 때라도 언제든지 내가 그런 사상으로, 원만무사한 사상으로 그렇게 대인전무를 해 나간다면 그 일은 다 평화롭게 자리이타로 잘 될 건 사실이죠.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것은요, 지혜예요. 지혜. 사람이 좀 영리해야 돼요. 그 판단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라는 건 지혜를 밝히는 공부예요. 지혜를 밝히는 공부. 또 마음 공부라는 건 정력. 움직이지 아니에요. 내가 이론주의로 사상을 딱 갖고 있으면 그 사상이 어떤 경계를 당해도 변치가 않아. 내 마음에 이루는 광명, 마음의 광명이 최선의 길이다 하고 주장을 세웠으면 그 마음이 변치가 않아. 어떤 경계를 당해도. 그런 사람이 능히 대인점을, 사람을 대할 때, 경계를 대할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실력자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해보려면 어려운 것이죠. 그래도 왜 어렵냐 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깨달음이 부족하고, 둘은 믿는 마음,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마음을 더 견고히 하고 안으로 잘 명상하고 깨닫는 마음을 더 밝게 해서 신념을, 소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원불교인이다. 원불교인 같은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저 우리 대산 상사님께서 유화를 말씀하셨죠? 다 아시죠? 이제 나라 간에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려면 유엔을 만들어야 되겠다. 유엔을 만들었는데 종교 간에도 서로 이렇게 형극하지 않고 종교 간에도 협력체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세상이 좀 편하겠다. 그런 안목에서 유알, 종교연맹, 그걸 만들자고 제창을 하셨는데 그런 제창은 처음 일이죠. 이제 원불교는 교단이 작고 대산 상사님께서는 이루에 계신 어른이니까는 주장이 별로 세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그 주장만큼은 최초로 하신 주장이거든. 유활운동, 종교연합운동, 그걸 해야만 된다. 근데 이런 모든 정신들이 다 공화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정사님께서 공화주의가 요새 지금 세상이 공화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참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모본해서 모든 것에 공화의 정신, 이게 중도사상인데 신법을 쓰라 그런 말씀이셔요. 그 원불교에는 이제 세계본공회, 국가본공회, 교단본공회 여러 본공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여러분께서도 봉공회장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봉공회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봉공회가. 헌신적으로 공화정신으로 하는 것이 우리 봉공회예요. 이런 다양한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또는 전 사회를 위해서, 활동할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잘 발견해서 활동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9장, 26장. 26장은 화하는 마음이 세계평화의 기점이다. 이제 더 공화주의, 이론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죠? 지금 2장, 3장째인데 처음에 이론주의, 그 다음에 다음 장은 공화주의 그랬는데 이번 장은 화하는 마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화하는 마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화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에 화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이 화하는 마음이 세계평화의 기점이 된다. 세계평화는 공화주의라 해야 되고 이론주의라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핵심적인 기점은, 출발점은 마음에 화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에 화하는 정신을 가져라. 화하는 정신을 갖지 않으면 그 모든 건 실행이 안 되죠. 자, 오늘 26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6 말씀하시기를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 되나니라. 기점이라는 건 출발점이라 그 말이에요. 화하는 마음을 가져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하는 마음. 화는 화합, 일합이라는 뜻이죠. 하나로 합한다. 합일. 그죠? 화는 그런 뜻이에요. 일합이에요, 일합. 합일이라는 뜻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화는. 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말이에요. 컵이란 말이에요. 컵인데 말이죠. 되게 그릇은 말이에요.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덮어야 그 하나가 되죠. 완전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밥그릇 만들 때 그릇만 만들고 뚜껑을 안 만들면 그건 원만한 밥그릇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둘로 되어 있어 세상은. 그것을 둘이 하나로 되어야 돼. 그래야 원만한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 본래 다른 거다. 세상은 본래 다른 거다. 왜 당신은 내 뜻하고 다르오? 왜 당신은 내 뜻하고 다르오? 왜 나에게 돌아오는 내 뜻하고 맞지 않을까? 그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을 합일시키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 생각하는 마음을 통해서 합일시키라. 그것이 종교적인 신앙이고 수행이에요. 그걸 화합하게 하는 거. 그래서 대금사님께서는 온전한 정신을 주장하신 거예요. 이것이 선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그 본문이 있죠. 주의사항 제1조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온전한 생각, 그것이 화합의 기초예요. 온전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생각하는 것을 온전하게 하라 그 말씀이죠. 그죠? 그건 화합의 기초가 된다. 딱 사람을 대할 때는요, 미운 사람은요, 미운 생각부터 안 나요. 나도 해보면 나도 평생을 수도원 사람이지만은요, 나도 미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미운 사람 보면요, 미운 생각부터 난다니까요. 그 다음 생각이, 아이고, 내가 수도자로서 그럴 수가 있는가?
그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죠. 그 고쳐먹는 마음이 무엇인 거니? 온전한 생각이에요. 아, 내가 온전한 생각을 벗어났구나. 온전한 생각을 벗어났구나. 대명사님께서 일상수행의 요법에 일상생활을 할 때 너가 항상 온전한 생각을 먼저 가져라. 생각은 자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살이 번창해 가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을 온전한 한 생각으로 규합시켜라. 그것이 수도인의 근본 정신이요. 그게 가장 기초예요. 온전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죠? 이 세상은 내가 태어남으로써 천지만물이 있는데 말이죠. 가만히 명상해 보면 온전한 한 생각에 그쳐버렸어. 온전한 한 생각뿐이요. 이 세상은 말이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어 심경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온전한 생각 하나에 그쳤어. 그 온전한 생각 하나에 그치면요. 이 세상이 온전해 버려요. 둘이 아니에요, 세상이. 하늘과 땅도 없고 선도 악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자타도 없고 일체가 없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공, 무의 정신이 그 말씀이에요. 온전한 정신의 세계로 들어가면 전일해서 하나밖에 없어. 그뿐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자꾸 생각했다면 이제 공부인이 아니죠. 이제 수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온전한 한 생각, 전일한 한 일념, 그게 끝이라. 그걸 자꾸 훈련을 해야 돼. 자꾸 훈련해야 돼. 일념. 그런 그를 화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화하는 마음을 다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일합시켰다 그 말이에요. 만법규일 일규하처 그와 같이 하나로 일합시켰어. 합일시켰어. 그걸 세상 말로는 일심이라고 그러고 일심이라고 그래요. 일심. 모든 것은 일심이면 다 해결되지요. 일심으로 해결 못할 일이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심 자리,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평화예요. 두 마음으로 상대심으로 나오는 것은 전쟁이고, 상대심을 지우고 두 마음이 없는 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평화고, 한 마음이지 하나가 되자. 이 기본이 평화 아니겠어요? 그 기본 위에서 문화를 창설하고 정치를 하고 종교 이념을 이제 포교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죠. 이렇게 해 나가야죠. 나누어진 자리에서 자꾸 하는 것은 근본 정신이 아니에요. 종교인도 말이죠. 여러 가지 설교를 하잖아요. 주장을 하고 강설을 하고 그냥 얼마나 잘난 척하고 하는 거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사람 정신이 하나에서 나온 소리인지 둘에서 갈라놓는 소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정신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세상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종교인의 설교라 하더라도 둘로 나눠놓고 세상으로 상대시켜 놓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망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렇게 하면 망해버려요.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못 써요. 예, 꼭 크게 쓰는 것 같아요. 뭐 자랑스럽게 뾰족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절대로 못 써요. 그런 사람은. 이것을 지선이라고 그래요. 지선, 선과 악을 나눌 때 나눠지는데 선과 선이 있잖아요. 선과 선이면 선이 둘이죠. 그리고 선과 선이 또 합해버려. 그러면 일합이요. 그죠? 악과 선이 있는데 악을 제어하고 선만 있어. 선만 있어도 선이 여러 개예요. 근데 그 여러 개의 선을 하나로 합한. 그죠? 그죠? 종교를 떠나서 세상은 여러 개예요. 근데 그 세상을 합하기 위해서 종교가 태어났는데 종교가 또 여러 개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선과 악이 나눠졌는데 악은 없어져 버리고 선만 있는데 선이 여러 개예요. 근데 그걸 또 하나로 합한 것이 지선이다 그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구 십도성에 보면 처음에 목자가 소를 끓는데 이 소가 그냥 검정소예요. 검정소. 그래가지고 그냥 뿔이 달려갖고 지 맘대로 해요. 이제 목자가 이제 자꾸 이제 소를 단련을 시키면 나중에 머리가 하얀해지고, 그다음에 가슴이 하얀해지고, 그다음에 꼬리까지 하얀해져. 그러죠? 아, 대답을 한다니까. 메아리가 없으면 뭔 말을 하겠어. 흥이 안 나지. 꼬리까지 하얀해질 뻔했어. 뭐 선이요, 악이요? 선이죠. 사람도 선하고 소도 선하고. 선과 선이요. 그죠? 근데 그 몽고십도성은 거기서 안 끝쳐. 그거 안 끝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얀 소고 하얀 사람하고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런 쌍이요. 이런 쌍을 그려놨어. 하얀 사람, 하얀 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런 쌍을 그렸다니까. 그렇죠? 그게 불가에서 가르치는 지극한 자리요. 그 자리를 명심해야 돼. 내가 무더운지 샀겠다. 나도 원불교에 와서 수도한 사람이야. 나도 무더운지 닦았어. 나도 이런 광명을 꾸어서라도 갖고 온 사람이야. 무엇이든지 내가 이런 광명으로 살고는 그런 사람이야. 너 나를 볼 때 얼굴로 보지 마라. 이런 쌍으로 봐. 이러죠? 나를 볼 때 이런 쌍을 광명으로 봐. 그렇게 자기의 이런 쌍 광명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게 산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치지 말고 이런 쌍 광명도 없는, 아시겠죠? 광명도 없는 흔연히 하나가 돼버린, 둘이 아니라 말씀이죠. 둘이 아니에요. 그걸 불가에서 지선이라 그래요. 선이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로 통일된 선, 온전한 일심, 그 자리를, 그러니까 상을 내지 말아야 돼요. 내가 묻어놓은 사람, 나도 공부한 사람 상을 갖지 마라. 표준은 그를 초월한 그런 자리에 표준을 두어, 늘. 그래야 상이 없어져. 그래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상만 없애라. 상만 없으면 네가 바로 열애다. 네가 열애가 못 되는 것은 상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같이 마음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 가지 표준을 두고 하는데 화합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절대선, 지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